안녕하세요.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안과 우울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과 어둠의 영에 맞서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은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절망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특히 공황 발작과 불안, 불면증, 그리고 삶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께 선포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우울과는 거리가 먼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게는 물이 반쯤 찬 컵이 아니라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컵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1999년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극심한 우울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둡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작은 나방 한 마리가 날아다녀도 거대한 박쥐처럼 느껴졌고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동안 저는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네, 주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000년 새해가 밝았고 교회는 매년 해오던 21일 특별 기도회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애 처음 완전한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17일째 되던 날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광경과 아주 비슷한 사람들로 가득 찬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담임 목사님과 상담했고 목사님은 이제 자네가 교회를 이끌 때가 된 것 같네라며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가장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제가 알던 미국 목사님 3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처럼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아내 이름을 찾아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깊이 애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직접 제안하는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온 주제는 바로 불안과 우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 설교는 교회의 모든 영상 중 가장 많이 다시 본 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제 생각만이 아닌 기독교 및 비기독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며 다각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마감일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그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는 원고 마감을 가을로 미뤄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제 인생의 두 번째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더 강한 믿음과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제 자신을 해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사역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에 더해 저만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매일 4시간씩 울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조차도 이 책에 담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미소를 띤 얼굴 뒤에 거대한 어둠, 우울, 불안,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는 소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3년간 지속된 가뭄을 기도로 멈추게 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SNS에 올라온 악성 댓글 하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변화산 현현에도 나타났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는 두려워서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구절 전까지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맹세의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했던 곳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죽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야기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임상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을 9가지 정도로 꼽는데 엘리야는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그중 6가지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뒷부분에서 그는 그 우울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5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실체를 폭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종종 그 영의 이름을 물어 정체를 밝히심으로써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몇 가지 어둠의 이름들을 밝히고 그것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불균형입니다. 한 작가는 우리가 화학적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방식에 나타나는 불균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우울의 동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스키장에 자주 데려갔습니다. 그곳 구급대원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스키 사고의 90%가 마지막 1시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2가지를 꼽았습니다. 과신과 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삶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가르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2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혹시 우리는 2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살아가느라 정작 평온과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한 손을 비워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붙잡을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은 고립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물리적 거리두기였지 사회적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향한 사회적 친밀함이 절실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최상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제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과 나의 비참한 현실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올해 저는 한 가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바로 선택적 무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는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무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해치는 불필요한 정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되새김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풀을 먹고 삼켰다가 다시 개워내어 씹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번 삼킨 생각을 다시 꺼내 씹을수록 그 생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역겹고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생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필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이란 사소한 문제를 엄청나게 거대한 것으로 부풀려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생각에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과 참소를 통해 우리 생각 속으로 침투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새벽 2시에 누군가 당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침입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훔쳐갈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전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과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짓누르는 불안과 우울,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삶의 불균형과 고립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얽매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악한 습관을 끊어주시고 오직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대적의 모든 괴계를 파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